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1983년 영국 이스트본이라는 곳에서 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그럽니다. 13살 된 한 소년이 자살을 한 사건이었다 그래요. 그 소년의 이름이 토마스라고 하는 소년이었고, 그 소년은 참 모범생으로 그렇게 지냈던 그런 학생이었고 자살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왜 그 소년이 자살을 했는지 그 이유를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소년의 그 일기를 통해서 그 소년이 자살할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요. 그 소년의 일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답니다. 우리 가정은 악마의 저주를 받아 가족들이 일찍 죽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죽음이 두렵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어머니 곁에서 죽는 편이 낫다. 아마 무슨 소리를 듣긴 들은 것 같고 그 소문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아마 크게 자리 잡아서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사실도 아니었다 그래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것이 진짜라고 믿었던 것도 안타깝고, 그렇다 그래도 우리 가정은 일찍 죽는다, 그 생각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정말 불행한 그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닥치는 것을 운명이라고, 숙명이라고, 때로는 저주라고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되고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상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가 나오지요.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한 인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듯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결코 행복하거나 평안하거나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고 내가 수고로 낳았다. 수고, 고통, 슬픔, 아픔,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던 게 야베스의 이름에 담겨진 그런 의미였어요. 달리 말해서 그가 태어나기까지 하면 그 가정이든지 그의 삶이든지 그의 어머니의 삶에서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게 그의 태어났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부정적이고 혹은 불행한 삶의 자리에 있었지만
야베스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의 복이 하나님께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으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지경,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환난을 면케하시고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내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불행한 그런 모습, 처지, 그 운명이 다인 것처럼 알고 살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그렇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두 가문, 두 계보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가인의 계보, 가인의 자손들이 등장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셋의 자손들, 셋의 계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살인자 가인을 통해서 이어졌던 계보는 특별히 라멕이라는 사람에게 이르러서 거기에 오늘 말씀 바로 앞에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셋으로부터 시작되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보면 노아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구원의 계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중에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에스겔 뒷부분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성전 문지방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땅이 살아나고요. 생명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거기 물고기들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 주변에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요. 그 나무들이 귀한 열매를 맺고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선한 은혜를 받고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 5장을 읽으면서 특별히 한 가문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이어가는 계보가 되고 다른 한 가문은 저주를 이어가는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오늘 말씀 그 앞에 있는 창세기 4장 16절 보면 가인의 이야기와 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계속 나오게 돼요. 죄를 범한 가인이 어떻게 되느냐? 그가 결국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그가 거하게 되는데 놋이라는 그 말의 뜻도 히브리어에서 유리하다, 방황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의 삶은 놋 땅에 거주하지만 여전히 유리하는 그러한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특별히 19절 이하에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았다. 그 아내의 이름은 아다고 하나는 아내의 이름은 실라다. 그리고 아다를 통해서는 야발을 낳고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라멕이라는 사람의 아들 가운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목축업자의 조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이고 21절에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음악가도 아마 그 가문을 통해서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실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그러니까 그는 대장장이 혹은 도구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술자, 그런 사람의 조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들, 그 가문의 계보를 통해서 많은 이런 문명적인 그런 발전들이 아마 이루어지고 그런 직업들도 생겨나고 그런 문화적인 발전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것을 이룬 것 같고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무언가 더 좋은 그런 삶의 그런 진보를 이룬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님과 관련된 언급은 하나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라멕이라고 하는 가인의 계보를 잇는 이 사람의 그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게 가인의 계보의 모습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등장하느냐?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 23절, 24절에 등장을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기 아내들을 불러놓고 그가 아주 당연하듯이 혹은 자랑하듯이 하는 얘기가 등장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한 소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소년으로부터 내가 피해를 입고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내가 그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소년을 죽였다. 이런 얘기를 자기 아내들을 불러놓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듯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아이를, 소년을 죽인 일을 그렇게 자랑 삼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폭력적이고 그러한 야만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너를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 떠올리는 것 말씀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니라 내가 그렇게 아주 산일하게 그것을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가 받은 작은 상처인지 큰 상처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소년을 죽이고요. 자기가 앞으로도 어떤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77배나 갚겠다. 이게 가인의 계보를 잇는 그 자손들에게 나타났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살인자 가인보다 더 잔인하고 더 잔혹하고 더 악한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보복하고 잔인하게 폭력적으로 되갚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이게 살인자 가인의 그 계보를 있는 라멕에게 나타났던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어떤 계보가 등장하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의 가정에 새로운 구원의 씨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씨를 그 가문에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셋의 가계를 잇는 그의 아들이 26절에 등장을 해요.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셋과 그 이어지는 에노스 때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녀를 주셨어요.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 흔들리는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와 희망의 자녀 셋을 주신 거예요. 그 셋이라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고, 그 셋을 낳고 그 다음에 셋이 또 에노스를 낳으면서 그들 속에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갈래의 길을 보여줘요. 가인의 길 혹은 가인의 후예가 걸어갔던 그런 길이 있고, 셋의 후손이 걸어갔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적으로 보면 참 많은 것을 이루고 문명적인 발전을 이루고 무언가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은 오만하고 힘으로 살아가고 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마치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가 다 이루고 행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넓은 길로 걸어가는 길이고요.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나아가는 인생의 길이었어요. 다른 하나의 길은 셋과 그의 후손이 걸어간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씨앗을 붙잡고 살아가는 길이고요. 그 씨앗이 자라서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어 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모시고 살았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셋과 셋의 후손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것으로 번성하고 다른 것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의 계보를 잇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있는 곳에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생명을 경험하고 나누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을 이어가는 여러분의 가정,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온전히 불려지고 선포되고 그 은혜가 가득한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소망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사랑과 소망과 구원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믿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인의 계보를 잇는 그 계보에는 폭력과 살인과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것을 이룬 것 같고 문화와 문명의 자취가 가득한 것 같지만 생명이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열매들을 맺어갔습니다. 그러나 셋의 가문 그 계보를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손들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매일매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가정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부르는 그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고 고백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믿음에 부요한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축복의 증거들이 가득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수험생들 입시를 앞두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며 그들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현호, 김동희, 김서우, 김시은, 문수빈, 박다엘, 박민찬, 배윤상, 서희주, 송윤서, 윤선아, 이윤상, 이준섭, 이우준, 이지성, 이하진, 조재희, 형유빈, 황승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들, 오늘 저들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 믿음도 주시고 선한 비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람동교회 귀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연약한 분들도 계시고 어려운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주의 이름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더디하지 마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저들이 매일매일 친히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도우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소망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